글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또 제가 새삼스럽게 해서 좀 미안한데, 이 두 사람의 이 메시지, 이런 사역의 열정은 참 한국에서 찾기 힘든 두 분입니다. 정말 쌍벽을 이루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설교의 내용이 누린다, 이게 얼마나 이 두 분을 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많이 누리고 감사하겠지만서도 좀 주변에 친구들 이제 와봐라 대단한 사람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식으로 청동원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다 작정하고 교인들 어느 날 잡아가지고 다 불러온 친척, 친구 일단 와봐라 해서 그렇게 행사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면 오신 분들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무슨 교회가 이렇지? 전혀 예기치 못한 같은 그 신선함과 어떤 파워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두 분의 성격을 봐서는 그런 걸 푸시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자 한번 청동원주에 한번 일단 새로운 친구들 와서 뭐 봐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벌써 됐는가 처음부터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원래 이제 그 행사 무슨 주일, 성탄 주일, 주일, 부활 주일 하게 되면 추수감사일이 지나고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근데 나도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추수감사 지키는 건 추석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추석은 이제 음력이고 다른 미국의 땡스기빙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미국 땡스기빙 이번에 Thursday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은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한국교회는 왜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유일하게 추수감사를 오늘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think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 생각을 못 해가지고 2주 전에 그냥 추수감사를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추수감사 그래서 저도 이제 덕분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정말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선물이죠. 그럼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 좋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 명령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명령인데 그것을 따로 이야기하자면 누리는 거 아니겠는가? 자기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또 내가 한번 뭘 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심히 좋은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자꾸 대행품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죄성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더 아낍니다. 남이 준 거는 좋다고 해도 뭐 그렇게 그때뿐이고 이제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누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누려 단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마라. 근데 꼭 그거를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누리고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주신 분이 저분이다.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 대상을 자기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기 세계, 감사해서 자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리지 말라는 걸 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 맘대로 하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 자체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만 아니라 또 감사할 그 이유, 즉 어떤 선물이면 선물, 은혜면 은혜, 그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약 10년 전이었어요. 부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피카소의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피카소가 더 유명했지만은 살바도르 달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전시회를 했습니다. 모시기 힘든 거의 400 작품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부산의 어떤 한 사나이가 이 부산 사나이 있잖아요. 사나이 그런 하여튼 아니 그렇다고 부산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분이 가장 비싼 작품 10억이나 되는 작품을 훼손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작품 앞에다가 경고장을 보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훼손하지 마세요. 그런 경고장이 거기만 있어요. 제일 비싼 거. 근데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상황을 이제 물론 그 사건만 제가 알고 그 전시회를 어떻게 계속 했는지 계속 했겠죠. 그 작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조각품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조각품을 만든 달리를 또 잃어버린 것이요, 또 그 스페인 나라의 그 명예도 잃어버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전시의 어떤 그런 가치, 그 누림,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누렸던 것이 다 하나 있어요. 결국은 자기 호기심입니다. 자기 만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또 누리도록 해준 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총신대 또 뭐 다른 또 신학교 크리스천 스쿨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에 큰 신상이 있죠. 그 신상이 4가지 종류 머티리얼 일줄로 됐어요. 정금과 은과 녹과 그다음에 철과 진을 같이.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공중에 떠서 그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남아서라고 했는데 이전 개역판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번역이 지금 1장 일단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서 게자르라는 이제 단어가 뜨이다가 아니고 떼다. 그러니까 뜨인 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오해를 했어요. 뜨인 돌, 그러니까 뜬 돌, 그런 뜨인이 아니라 떼인, 뜨인. 아시겠어요? 뜨인. 컷. 이렇게 잘라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뜨지 않은, 손으로 쪼개지 않은 돌이 공중에 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혁에는 그냥 손대지 아니한 돌이 했을 때 손이 누구 손인가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거 어쩌면 뭐 하나님 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람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건드리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떼지 않은, 쪼개지 않은 그 돌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손도 된 적이 없는 그 뜨인 돌이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부서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여름 타작 마당같이,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뤘어요.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정금과 은과 녹 그리고 철 진흙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뜨인 돌이 이 나라를 다 부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와 로마는 이제 같이 함께 봐가지고 이제 네 개의 나라 왕국을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철과 진흙을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다니엘은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것이. 특별히 정말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이제 미국 같은 제국이라 할까요? 가장 강대한 제국들, 계속 이어지는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뜨인 돌은 무슨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아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손이 닿으면 부정. 또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망치나 정 어떤 철기가 닿지 않은 돌이 신성한 돌입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오히려 부정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사람은 뭐냐? 이야기하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할 일이 있어요. 먹으며 즐거워하라.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뜨인 돌 대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이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실 것이라 하고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그 이상 중에 짐승으로 네 왕,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나라는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똑같은 예언을 다르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야? 예수입니다. 역시 신대원 오늘 자격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염두해서 내가 메시아. 그가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예언대로.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신 나라를 얻으리니 뜨인 돌이 이룬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돌 건들지 마라. 전혀 때묻지 않은 그 돌이 저절로 산에서 떼어가지고 딱 인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나라를 성도들이 얻었어요. 근데 얻은 것만 아니라 그걸 누려요. 누리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이 이제 하샨이라는 말인데 이건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아람어도 같이 등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유하다, 소중히 간직하다는 뜻이 있어요. 잠언 15장 6절이나 이사야 33장 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보물, 보화, 보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 기억.
누리다는 것. 정말 보화처럼 보물처럼 간직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리다가 실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그 나라 누리는 것이 그 나라를 주신 분에게 가장 최고의 보답이요 감사의 것입니다. 만약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이 뭘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거에 익숙치 않습니다. 금방 실증내고 오히려 누리지 말라는 걸 자꾸 누리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인공에 대해서 누리고 싶고 자기 자신을 그 감사의 대상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혹시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을 때? 혹시 기대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또 없던 것이 생겼을 때? 만약 그럴 때에 감사한다면 그 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찾아볼 그게 없습니다. 감사하고 왜 감사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물론 불평을 안 합니다.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냥 있는데 새거가 생기고 원천땅에서 예기치 않게 막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게 안 생겼어요. 불평도 안 하죠. 그런가 보다. 그럼 감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생기고 없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도취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 푹 치고 장구 치고 도랑 치고 가지 잡는 이런 식의 감사하면 결국은 따져보면 감사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게 왜 떡이 안 되는데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사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 자신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바뀌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이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한 실화인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장남, 차남, 공산당에게 총살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1948년 10월 27일 요수에 있는 지금도 있지만요 애양원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답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나는 9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서 9가지를 열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거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역경 중에 이러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손양 목사님의 감사의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었습니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라 누릴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러한 누림이 정말 영원한 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한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손양원 목사님께서 당하신 그 일 자체, 즉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한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그럼 왜 감사를 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두 아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게끔 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손 목사님을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은 손 목사님을 떠나실 수도 없고 떠나시지도 않고 아들도 떠나시지 않는 것을 손 목사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지만 절대로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감사의 대상이 되셨어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 정말 비참한, 두 아들을 잃는 것보다 수만 배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감사 대상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상은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어떻게 감사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하면 됩니다. 왜? 감사 안 할 때 감사의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감사의 대상 없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냥 에이씨 이런 데도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도 감사해야 되고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게 더 아프거든요. 더 비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그냥 감사의 대상에 넣다 뺐다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당신께서 감사의 대상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주셨고 그만큼 모든 걸 주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긴 내용이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언급을 할게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시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뒷부분이 이러한 가능하게 하나님께 해주신 이 한 내용들, 이 내용들의 배경과 어떤 근원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누림이 어떤 누림인가?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고 범사에 기뻐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능력을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고 정말 빛 가운데 나타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 누림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그 나라 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그 나라, 성도가 그 나라를 얻으리 그 나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나라 있나? 그게 아니죠. 그죠? 그 나라 누림은 지금 쳐다보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성국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지 누리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누려야 하는 것이지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 그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누림이라는 것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보화라는 뜻입니다. 보화라는 뜻입니다.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것에도 금방 실증을 느껴요. 누릴 줄 알아요. 우리 두 분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 남자들이 장가 처음에는 자기 이제 애인 혹은 뭐 결혼했으면 참 기쁘고 누리고 이러는데 이 계속 실증을 이제 느낍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은 아가씨가 자기 부인보다 더 이뻐 보이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미인이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한 10년, 20년 그렇게 미인 같지 않고 다른 아가씨가 더 미인 같아요. 이런 해계며 성함의 반성에서 제가 이걸 해결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계속 신비롭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나한테 시집 와서 물론 뭐 제가 또 장가간 것도 있지만 정말 계속 찾고 누리고 그 신비한 것을 해서 그럴 때에 제가 몰랐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두 사모님보다 이뻐요. 왜냐면 내 마누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누릴 줄 모르면 감사가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지 않아서 루비똥이라는 가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게 루비로 만든 똥이 아니라 이태리 맞아요. 그 아주 유명한 비싼 그 가방이 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루비통 가방을 좀 이렇게 작은 거, 좀 싼 거를 이야, 너무 좋죠. 제가 단언하건데 1, 2년 지나면 실증납니다. 1, 2년 지나면 비와도 그냥 머리에 쓰고 왜냐면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비싼 거 막 신상품이 최신 유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뭐랄까 죄성이라 할까 습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각양 보화, 신비, 지식의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계속 찾아도 계속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년 쓰고 너무 실증 나가지고 다른 거 좀 찾겠다 사고 싶죠? 죽기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요. 또 쓰다가 이거 더 비싼 거 나오는데 정말 멋있는 거 좀 디자인 잘 된 거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주인들 찾아가세요. 물건 찾아가세요 하듯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찾아내는 것. 정말 그 나라를 누림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그 나라 누림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혹 살다가 내가 뭘 감사해야지 또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잘 모르시거든.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와, 이것도 있었네. 와, 뭐 루비통만 아니라 또 뭐 프라다도 있었는데 또 뭐 있습니까? 가게 한 거 계속 찾을수록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누림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삶 자체가 감사가 되고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